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자,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뇌가 살려니와 뇌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해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다가 아내 사례를 그랄 왕에게 빼앗겼다가 되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20여 년 전에 이미 한번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라의 미모 관계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편 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봐 걱정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또한 사라에게는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했었다가 애굽의 바로에게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 거기 가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런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언제 했던 행동인가 하면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난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우쭐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에는 장군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랄에 갔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했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주실 그 약속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하리라, 웃음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내년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거짓말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사라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왕이 뭐 사라를 데려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나이를 거의 아브라함이 거의 뭐 180 이상을 살았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 90세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한 100세 정도 산다고 할 때 50세 정도면은 뭐 그렇게 아주 이렇게 뭐 아이가 많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여러 명 두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때도 그렇지만 아내를 여러 명 두는 이유는 국가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그 모습이 한 가문인데, 한 가족인데, 이렇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이 훈련된 이 종들만 최소 318명이 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 그런 이 가축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 사돈 관계를 맺는다지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제 누이입니다, 뭐 누가 좀 쳐다보기만 하면 혹시나 나 죽일까봐 제 누이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 관계 속에서 뭐 나이가 막 90이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 시킨 누이가 있는가 보다 해서 아비멜렉이 나한테 데려와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후궁을 삼아주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듣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행동, 우리의 믿음 없는 인간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치는 쪽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주위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데,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아닌 인간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교훈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붙잡아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하면 인간이 아무리 연약해서 그 일을 거르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랄과 같은 세상, 그리고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권력자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움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르칠 뻔했던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죄 없던 그랄 왕을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일을 거르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